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빛이라 하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그 길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걸음에 등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부터 3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 전체를 반드시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웅덩이가 있고 때로는 양지가 있고 때로는 어둠이 끼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라 내 발의 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비춰주는 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길 전체를 비추실 때 걸음걸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총론을 가르쳐 주시고 강론은 그때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에 갈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가야 할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누구에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환난과 어떤 결박을 당할 것이며 왜 그래야 하는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로마로 가긴 갈 것인데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총론에 해당하는 전체 길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전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면 이제 그때 하나님은 그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줄곧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신뢰하라고 증거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헬라와 마게도냐, 아시아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와 그 외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지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는 바울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유대인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수만 명이나 되고 이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에 또한 열성을 가진 자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나실인 서원을 한 4명의 형제와 함께 정결의식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야고보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치르는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아무런 겁박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의 마지막 날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그리고 유대인 믿는 자들, 야고보가 이야기한 유대인 믿는 자들이 아닌 바울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처한 고난과 위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리가 들리자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나타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소동이 벌어지자 가장 먼저 나타난 이들은 로마에 속한 이방인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소요가 생각보다 심각해지자 바울을 구원한 이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들어매고 바울을 구출해낸 이는 안토니오 요새에 속해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인 로마의 군인들을 들어서 바울 사도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나실인 서원을 한 4명의 믿는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바울 사도를 구하기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야고보의 말처럼 수만 명의 믿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미 상상 이상의 크기가 됐고 믿는 자들도 수만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와 함께 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그들에 대해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지면의 기록이기 때문에 한쪽 장면을 기록하면서 다른 쪽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고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한 안토니오 요새에 잡히고 그리고 그 요새에서부터 약 사흘거리 나흘거리인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로 옮겨질 때까지 믿는 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서서 바울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비롯해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에도 믿는 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 뭔가를 도모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그러니까 약속하고 서원한 자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한테 서원한 자가 40여 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이 간계를 꾸몄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공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바울이 그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길에 자신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4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간계를 우연찮게 듣게 된 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의 생질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생질이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니라 갑자기 등장한 바울의 누이의 동생입니다.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가서 40여 명의 관계를 바울에게 말하고 또 바울이 그것을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2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제3시는 밤 9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로부터 유대인들의 관계를 듣자마자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렀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인을 즉시 모집합니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 준비하고 그날 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로 떠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참으로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는 이들을 통해서 도우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등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절대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또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르고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과 하나님이 내딛기 원하는 발걸음은 반드시 다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해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울 사도와 같이
로마 군인을 통하여 또한 갑자기 나타난 생지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롯이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달라 기도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글로리 교회 백성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무엇보다 주일 있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아가 태워버려지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새겨지는 그러한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의 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의 이해함과 다르다고 또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명확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은 그 섭리는 우리의 이해함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속함이 그곳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눈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 위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시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 하나님과 헤쳐나아가는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일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의 불 앞에 다 태워지고 그리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거룩한 제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